18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읽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잠시 청소한 후에 입구에다가 맛있는 초콜릿을 싸놨으니까 잊지 마시고 초콜릿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6장에서 사실 마무리가 돼야 더 좋은 것 같이 느껴지긴 해요. 하지만 27장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 드린 봉헌물 또는 헌물 이런 좀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진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드린 페이퍼를 잠깐 보시면 레위기 전체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오래 전이긴 하지만 그때도 글을 쓸 때에는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일단 중심이 되는 부분, 책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한 번씩은 더 강조를 해요. 처음에 했다면 끝에 가서 한 번 더 강조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루어서 강조하는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표를 보시면 1장부터 7장은 제사법이었죠. 거룩한 제사법, 맨 밑으로 간 맨 끝에 있는 23장, 27장도 거룩한 절기 또는 거룩한 헌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8장부터 10장은 거룩한 제사장직에 대한 부분이고 21장에서 22장은 거룩한 제사장직 자격과 의무를 기록하고 11부터 15장은 거룩을 위한 의식적 정결과 18장부터 20장은 거룩을 위한 윤리적 정결, 그리고 중간이 되는 16부터 17장은 거룩의 회복을 다루면서 이 속죄와 이 피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처음과 끝 쪽으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1장부터 7장에서 강조한 그것, 거룩한 성물이라고 하는 것 또는 거룩한 제사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에 한 번 더 거룩한 제물 또는 봉헌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은 구조를 볼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도적이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1장부터 7장에 등장한 제사법은 제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제단에 올라가 태우거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었다면 27장에 기록된 다양한 봉헌물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태우는 게 아닌, 제단에 올라가는 게 아닌 제물이다, 봉헌물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레위기 전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거룩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기보다도 말이 안 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라,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제 대속죄일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거룩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 기록하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냐? 너무 막연하잖아요.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통해서 거룩이라는 의미가 뭐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과 비교해 보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좀 뒤처지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레위기서에서 거룩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페이지 가시면 2절부터 13절은 사람과 짐승의 서원입니다. 이제 드려지는 제물을 나누게 되는데요, 일단은 서원 제물이에요.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에 대한 감사로, 이제 화목제와 연관이 되는데, 감사로 해서 내가 무언가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서원, 그러면 대표적인 사건들이 좀 있죠. 사사기에서는 입다가 서원을 해요. 그리고 그 사사기의 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제가 그랬죠. 입다가 자기의 가장 먼저 문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했던 외동딸인데, 이 외동딸을 번제로 바쳤겠느냐, 아니면 그냥 혼자 살게 했겠느냐, 이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이 나시나요? 괜찮아요. 안 나셔도 어차피 한 번 더 할지도 모르니까 그때 가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페이지에 둘, 넷, 여섯 번째 줄이에요. 따라서 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거 읽어볼게요.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드리는 건 안 돼요. 사람으로 드리는 건 안 돼요. 서원은 사람을 바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잠깐 썼는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해서, 이방 나라의 경우에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아예 있으니까 그건 안 돼요. 또 선지자로 세워주세요, 안 돼요. 한나가 두 번째 예인데, 한나가 자식을 주시면 아들이어야 돼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죠. 그때 조건이 레위인으로 바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바치는 건 안 돼요. 그러면 한나의 경우는 뭐냐, 요건 다른 문제예요. 요건 뒤에 가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입다의 경우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이라고 하는 서원을 했고, 그 서원대로 지금 딸을 바치게 되는데, 말씀드린 여섯 번째 줄이요. 따라서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은 그 사람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서 바쳐줬다. 자, 그러면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다고요. 아니, 입다가 레위기서의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자기 외동딸이잖아요. 그럼 외동딸을 자기가 바치겠다고 했으니까 잘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딸을 받으시겠냐고요. 받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딸을 계산하는 거예요. 내 딸의 나이, 또 여러 가지를 해서 이 정도면 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금전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사사기에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안 할까요? 내용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러면 내가 딸을 바치기로 한 거 잘못했으니 딸을 환산해서 금액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상하죠? 그리고 성경은 마치 딸을 바친 것처럼, 아니면 딸이 혼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 것처럼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잊어버렸다, 이 말씀을 몰랐다. 아니, 몰랐더라도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이런 거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기에는 혼자 입다는 모를 수 있어요. 타락했던 시대고 자기 소견에 살았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으니까 입다는 그렇다고 쳐요. 레위기서의 말씀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로 타락해서 이 레위기서의 이 말씀을 모를 정도로 타락해서,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돈으로 받기가 싫어요.
입다가 자기 딸을 계산해서 돈으로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돈으로 바치는 게 싫어요. 돈이 아까워요. 이상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사람을 돈으로도 샀잖아요. 종을 돈으로도 사고 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얼마가 된다는 거 모르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외동딸이면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금액을, 돈이 아까워서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돈 대신 딸을 바치냔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가능했단 말이에요. 타락했던 시대고, 예? 입다 자체도 타락했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입다가 돈 버는 거 나오죠.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도 얘기하고 입다가 돈을 벌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입다가 이 하나님께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는 걸 싫어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딸을 번제로 바쳤든지, 이제 이거보다는 딸을 혼자서 결혼하지 못하게 혼자서 지내게 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 밥은 있다, 방법은 있어요. 아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받지 않지만 이제 그런 경우 어리석어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된다라고 하는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자, 이것을 이제 사람으로 계산할 때에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게 나왔어요. 우리가 읽어보니까 나왔는데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1개월에서 5세까지는 남자는 5세겔, 1세겔이 한 달의 월급이에요. 한 달 벌 수 있는 돈이 1세겔이었대요. 1세겔이 당시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이래요. 한 달 동안 버는 게 1세겔이었대요. 그러면 20에서 60세 가장 그 많은 일을 할 때죠. 남자의 경우는 50세겔이에요. 그럼 몇 년이냐? 4년이에요. 하나도 안 쓰고 4년을 꼬박 모아야 돼요. 그러면 48세겔이 되잖아요. 얼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쓰고 4년 동안을 꼬박 모아야 20에서 60에 해당되는 사람, 그 사람을 환산해서 바치는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인 경우, 글쎄요, 입다의 딸이 몇 살이었을까?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저는 20 그 이하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10세겔이 되면 거의 1년 좀 안 되죠? 1년 좀 안 되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은 아닌데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가난한 사람의 경우, 가난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되는 금액은 사실 이것도 감당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값을 다시 매겨줘요. 요 정도 합시다라고 해서 매겨주면 그것을 내가 서운한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원의 제물들에 대한 규정인데요. 일단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사람 편에서 약속한 서원을 이행하며 바치니까 답답하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죠. 예? 답답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간구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이 들려졌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가축을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서원은 번제로 바쳤을 거예요. 이런 경우 입다가 이제 극단적 사례가 되죠. 짐승을 바친다고 했어야 되는데 사람을 바친다고 했어요. 결국 그의 마음속에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는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종이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바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물론 그 다음의 내용이 그 사람을 돈으로 환산하겠다? 그랬다면 딸도 돈으로 환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타락했던 시대니까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흠이 있는 가축이라고 하는 설명인데요. 사실 흠이 있는 가축은 부정한 건 아니에요. 부정한 것과 달라요. 흠이 있는 것은 뭐 상처가 났거나 갑자기 뭐 오다가 넘어졌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부정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아예 부정한 구별된 짐승을 얘기해요. 나귀나 낙타나 이런 것들은 정결한 짐승에 속하지 않죠.
초콜릿을 좀 드실까요? 아니, 제가 마스크를 써보니까 그래요. 마스크를 써보니까 이거 언제나 진짜 벗을 수 있을까? 일단 이산화탄소가 계속 코로 들어가잖아요. 숨을 쉬는 거, 내쉬는 숨이 코로 자꾸 들어가니까 당연히 잠깐이면 모르겠지만, 또 내가 움직이면 모르겠지만 앉아서 계속 이산화탄소를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멍해지는 게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렇다고 그냥 빨리 이 자리에서 끝낼 수도 없고, 코를 조금 내려. 참, 힘드십니다, 진짜. 처음부터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냥 부정한 짐승은 낙타나 나귀나, 이거는 정결하지 않는 짐승이죠. 이런 것들도 서원에는 돼요. 서원의 제물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낙타나 나귀를 바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일로 따지면 나귀는 이 높은 곳을 올라가요. 이스라엘 지형에 딱 맞는 짐승이 나귀예요. 그러니까 일꾼을 쓰는 것보다는 나귀가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양을 바치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레위기서에서는 이 부정한 짐승도 서원의 제물로는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얘기예요. 양을 바쳐도 되고 또 나귀나 낙타를 바쳐도 되는데, 이럴 경우 낙타나 나귀를 바칠 경우에는 목을 꺾어서 바치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목을 꺾어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나오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집이나 밭을 봉헌하는 경우, 자기가 서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경우,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하며 집이나 밭을 드린 경우, 문제는 뭐냐면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면 희년되면 찾아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경우는 희년이 되면 자동으로 돌아오죠. 왜냐하면 조상들의 땅이니까 매매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건 예외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물은 땅도 드릴 수 있고 밭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희년이 돼도 못 찾아와요. 이거는 대신 밑에서 세 번째 단을 잠깐 봐주세요. 만일 이걸 찾아오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걸 찾아오고 싶다 할 때, 보셨어요? 만일이라고 하는 부분, 거기도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이 집의 봉헌을 철회하면 성소에 추가로 20%를 지불한 뒤에 집을 되찾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을 봉헌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봉헌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지 말자라고 결론이 난 경우, 희년까지를 계산해요. 몇 년 남았는지 희년까지를 계산해서 그 남은 기간의 금액, 그리고 그것에다가 5분의 1, 20%를 더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으로 따지면 사실 집보다 더 많이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 때문에 철회하는 게 아니라, 철회를 한다 그러면 20%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하지 말자, 다 돈으로 하자, 차라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하는 결정이 났을 때 철회하는 거예요. 그냥 철회하면 끝, 이게 아니라 철회하면 바친 거에 20%를 더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는 걸로 따지면 더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철회하는 목적은 아까워서 이게 아니라 집 대신에 다시 이건 집은 대대로 물려주는 걸로 하고, 바치면은 이제 되찾아올 수 없으니까 그냥 제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희년이 넘어가면 그때는 못 찾아와요. 희년 전에, 예를 들면 1년 남았어요. 내년이 희년이에요. 1년 남았으면 올해 해야 돼요. 올해가 넘어가면 내년에는 찾아올 수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의 가격을 어떻게 매길 거냐라고 했을 때는 생산량, 그 땅이 얼마나 많은 소출이 있느냐, 좋은 땅이냐, 이런 것들로 계산해서 금액을 정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태생,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서원의 예물로 성별해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첫 번째 것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 거다 라는 거고, 낙타나 나귀처럼 부정한 가축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바쳐야 했다. 27절의 부정한 짐승, 11절의 부정한 짐승은 11절은 부정한 가축, 27절은 부정한 가축의 새끼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의 법에 의하면 나귀와 같이 부정한 가축의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어 죽여야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5페이지의 내용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양은 사실 제물로 밖에는 뭐 털을 쓴다든지 그런 것 아니면은 부려먹기는 안 돼요. 근데 나귀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나귀는 정말 필요한 짐승이에요. 운송수단이 되기도 하고, 짐을 부려서 이동할 때는 반드시 나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내가 양이 있는데 이걸로 바치고 내가 저 나귀를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이 나귀를 팔고, 그리고 양을 바꿔서 양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20%를 더 내야 된다 이거예요. 나귀가 아닌 양을 바칠 때에는 20%를 더해서 양으로 바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경우예요. 이거는 우리 성경에는 28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 이렇게만 돼 있어요. 요것도 이제 봉헌물이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아주 예외적인 헌물이에요. 이 헌정물 또는 헌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이 헤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친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여리고 성과의 전투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취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를 헤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어요. 이건 특별히 구별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해서 내가 헤렘으로, 지금 교회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목적 헌금이 돼요. 목적 헌금은 목적으로 이 목적으로 쓰여주세요라고 하는 헌금이죠. 부득이하게 이거는 이제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 부분 목적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 목적 헌금이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또 이것보다는 더 급한 게 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적인 일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헌금은 목적에 쓰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드린 헌금이기 때문에 목적으로만 사용이 돼야 돼요. 원칙은요. 그것처럼 헤렘은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 자기의 소유 일부를 헤렘으로 바치거나 또는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는 사람이 돼요. 이 경우가 지금 목적으로 바쳐지는 이 경우, 찾아올 수 없는 경우, 이게 지금 한나가 바친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경우가 이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냥 하나님의 일로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목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목적으로. 그래서 몇 년 동안 일하고 돌아오고 이런 게 없어요. 사무엘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셔서 선지자가 된 거지, 한나가 선지자로 바쳐진 게 아니에요. 또는 레위인으로 바쳐진 게 아니에요. 레위인이었던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하고 그 아들들이 타락해서 마땅히 자기들이 해야 될 임무를 안 하고 그냥 사무엘을 시킨 거잖아요. 원래 사무엘이 하면 안 돼요. 사무엘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들이 타락해서 그것을 귀찮으니까 안 하고 사무엘에게 맡겼는데, 사무엘이 그것을 맡겼으니까 한 거죠. 성실하게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입다하고 다릅니다. 입다는 서원의 예물이고 이거는 목적 예물이에요. 이게 헤렘이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만 바쳐진 예물이다
그래서 헤렘으로 바친 경우는 팔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어요. 무르는 것도 안 되고 그거로 바쳐지면 그 용도로만 그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 바쳐지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 되어서 종신토록 성소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온전히 바쳐진 사람을 무르지 못하고 죽이라 하는 내용은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전쟁 중에 전리품으로 바칠 때에는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헤렘으로 되면 그것은 사람이 취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1조 부분에서 논밭의 추수물, 과수원의 수확물, 그리고 가축의 11조는 여호와의 것으로 말씀했죠. 창세기에서 11조가 이제 야곱의 사건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기도합니다. 야곱이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순적하게 내가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죠. 이 문제가 뭐냐면 11조는 서원이 아니에요. 서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야곱이 11조를 이용해서 내가 11조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 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딜을 하는 거예요. 11조를 받고 싶으시면 내가 잘 되게 해주시던가. 이건 딜이 안 돼요. 11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서원이 아니에요. 11조는 의무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11조가 제일 커요. 사실은 가장 10분의 1이면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일 큰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잘 되게 해주시면요 제가 더 많이 드리고요, 이렇게 거래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거예요. 서원의 조건이 안 된다고요. 그냥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10분의 1은 하나님 것으로 정해야 돼요. 여기 중에서 하나 재미있는 사건이 나와요. 이 짐승은 이 골라가지고 하나를 드려야 되는데 초태생이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건데 처음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5마리가 한꺼번에 낳는데 그 중에 이제 내가 처음에 낳는지 어떻게 알아요? 5마리 한꺼번에 낳으면 그 중에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낳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 모르는 경우는 조금 덜한 놈, 조금 덜한 놈으로 바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이 내용이 그거예요. 줄을 쭉 세워놓고 막대기 하나 딱 꽂아놓고 줄을 세워놓고 숫자를 세는 거예요. 초태생들 다 모아놓고 지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르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지나가게 하고 10번째 되는 네가 재물이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도 고르니까 고르게 하지 말고 그냥 짐승들이 놀다가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되는 이 녀석을 재물로 바쳤다 이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더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하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바치면 죽는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렇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7페이지 가시면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곡식과 과일의 11조 중에서 좀 내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거 말고 다른 거로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꾸게 되면 20%를 더 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이게 바꿔치기 하게 되면 둘 다 거룩한 게 하나님께 이미 바쳤던 거기 때문에 바꿔치기 한다 그래도 둘 다 거룩한 게 되니 둘 다 바쳐라 가 되고, 또 한 가지 물을 경우는 20%를 더 정해서 주라는 거예요. 대신 여기에는 가축을 바꾸는 건 안 돼요. 설명은 없는데 얘 대신에 이놈을 바치고 싶습니다 이런 건 안 돼요. 가축은 안 돼요. 근데 이 과일이나 이 곡식은 바꿀 수 있었다. 대신 다른 걸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럴 경우는 20%를 더 지불하고 바꿔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조금 복잡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별이 돼 있었어요. 서원하는 것, 봉헌물로 바치는 것, 헤렘이라고 하는 특별히 바치는 것,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11조로 거래한 것은 이것 자체가 잘못됐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했네, 야곱이 분명히 잘못했네 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입다의 경우도 딸을 바칠 게 아니라 딸을 아까처럼 세 개로 계산해서 그 세 개를 바치면 간단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안 했지? 왜 딸을 바쳤지? 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레위기서의 마지막 내용인 27장 34절은 이렇게 끝나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다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레위기서의 교훈을 요약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이고,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11장 45절에 있습니다. 7페이지 밑에서 맨 밑에 쪽에 있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주셨어요. 노예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거룩 안에서 자유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자유인데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죽음으로부터 자유가 너에게 임할 건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죽음으로부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예요. 자유지만 거룩함이 동반된 자유예요. 근데 이것이 율법이다 보니까 이 거룩함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자꾸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건데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갔다고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그들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명하시는데 그 방법은 거룩입니다.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와 무관하지 않죠. 레위기서의 말씀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구시대적인 것 같잖아요. 몇천 년 전 거를 지금 그대로 한다고요? 율법을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레위기는 거룩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레위기서 33번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1장부터 7장에서 제사법을 나누다 보니까, 제사법은 하나씩 다루다 보니까 33번이 됐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27장 27번으로 맞췄을 텐데 한 장씩 했음에도 제사법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33번이 됐습니다. 이번 달 다음 주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7월 초에 레위기서가 나오면 한번 다시 한번 레위기서를 꼭 읽어보시면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깨달음도 주셨고 많은 은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 숫자 이야기입니다. 민수, 백성들의 숫자에 관한 이야기가 민수기가 되는데,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게 숫자가 자꾸 나오니까 어렵긴 하지만 이것 역시도 이렇게 한 장씩 끊어가면 또 어렵지 않게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